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 부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합시다. 요셉처럼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무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지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일 텐데, 어떻게 그 인생이 열리고 풀리고 들어쓰시는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이 주신 감동 8가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8가지 성령의 음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주신 한 가지 음성이 뭐였냐면 풀어서 쓰리라, 들어서 쓰리라. 하나님 나를 향해서 들었으리라, 풀었어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풀었어야 될 사람들, 들었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들었으리라, 풀었으리라.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묶이고 매였지만 말씀 한마디 또 한 구절 붙들고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오늘 우리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열리고 풀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주여 나를 풀어 쓰시옵소서. 재정에 묶인 자 풀릴지어다, 건강에 묶인 자 풀릴지어다, 관계에 묶인 자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꼬꾸라지고 넘어진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면 돼요. 풀었으리라, 들었으리라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오늘은 요셉처럼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풀려야 하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크게 외쳐봐요. 하나님이 풀어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풀려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 쓰시고요, 들어 써야 될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똥더미에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새 것 세 개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오늘 묶인 인생이었어도 하나님 풀어주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묶여 살아요. 이것저것 다 묶여, 어떤 결박이든 다 묶여 있어. 죄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어둠에 묶이고, 사람의 평가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명의 문에 묶이고,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말에 묶였습니까? 관계에 묶였습니까? 돈에 묶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묶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다 하나님이 풀어서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 그 수족을 동으로 이 배로 꽁꽁 묶었지만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명령으로 선포할 때에 그 얼굴이 환해지고 살아나고 일으켜진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요한복음 11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붙잡혀질지어다. 묶인 자를 풀어서 다시 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를 풀어주시고 김 목사를 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 한 분 한 분을 풀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었으리라 풀었으리라 이 성령의 음성은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셔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한 사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영적 선언이자 예언적 선포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신다. 하나님 나를 풀어 쓰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쓰신다. 믿음의 확실, 영적 확실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요. 들어 쓰신대요. 풀어 일하게 하신대요. 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좋은 차 좋은 집 떵떵거리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풀어서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던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사명을 부여하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 권사님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예수 믿지 않던 인생이 예수 믿게 된 그거 딱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그 사명을 내가 부여하고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일으키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풀어서 들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진 거에 관심하지 말아요.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 사람처럼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사명을 품고 걸어간 그게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경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진짜 이 예배 가운데 열정과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지 이 예배가 참인지 거짓이 주님은 다 간파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내면을 보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거름더미 똥더미 진토에서 그걸 올리셔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함께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쏙 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쏙 들고 마음에 붙들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때는 이전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기름 부음에 더 큰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옮기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옛적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장사를 해도 여러분 모든 기업들과 모든 사업장들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크게 사용하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붙드셨고 풀어 쓰셨고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첫 번째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요셉은 꿈을 품은 자예요. 감옥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들러 올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에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확보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고 멋진 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옷태가 나는 멋진 옷을 입었는가 보지 않아요. 사람 먼저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얼마나 옷 잘 입었는지, 좋은 차 끌고 다니는지, 좋은 대학 나왔는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봐요. 하나님 깊이 있는 내면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품고 태도를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어도 예배자였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아져도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세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장점이 내 안에 소유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형통한 사람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임재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영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의 상황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던져지게 됩니다. 소망 없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그를 인정하며 축복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예요. 감옥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태도와 영성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태도가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임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태도와 영성이,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 남의 건물 빌딩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주워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남의 허드렛 일을 하고 잡일하고 다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목사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 처지와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골에 확 처박혀 있어도 누가 보기에는 우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임재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우사에서 똥을 밟으며 똥더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도로에서 풀을 깎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식당에서 후라이팬을 들고 스파게티를 만들고 송회를 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절했어요. 그 주인 여자 말 한마디 잘 들었으면 얼마나 재미지게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남은 여생에 몰래 재밌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의식을 생각하며 거절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이 상승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유혹 앞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 선 자리, 엎어진 자리는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형통의 땅이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형통한 자는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쉽게 말하면 형통하다는 말은 그냥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간다, 복 받았다, 돈 잘 버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되었어, 높아졌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뜻에 보면은 찰라흐는 밀고 나가다, 뚫고 전진하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전진하는 거예요. 막힌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형통은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진 게 아니라, 길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는 일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 하나님의 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 밀어주셔서 전진합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밀어주셔야 돼요. 돌파가 있어야 돼요. 막힌 길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계속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 계속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늘 여러분의 길에 앞으로 전진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엎어졌어도 일어나요. 지금 앉아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가게 하시면 돼요. 신앙에도 사랑에도 관계에도 일에도 돈에도 명예에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돼요. 주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앞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이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했어도 계속 요셉은 이기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동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실 주님이, 되게 하실 주님이 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내가 풀었으리라, 내가 들었으리라, 내가 밀어주리라, 앞으로 가라, 전진하라. 믿음의 결국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형통 찰나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형통은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밀어주신다,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 멈추지 말아요. 믿음에 왜 멈춰요? 왜 기도가 멈춰요? 왜 예배가 멈춰요? 하나님 밀어주시는데. 지금 멈춰진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계속 앞으로 우리는 전진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상승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전진이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야.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뒤에서 밀어만 줘도 말이요, 벌떡 일어나잖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밀어주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배경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배경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배경입니까? 사람이 배경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배경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배경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내가 뒷배를 삼고 배경 삼아도 그 사람도 무너질 날이 와요. 그 사람도 엎어질 날이 와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붙잡고 밀어주시고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어주면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 같은데도 하나님 열리게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임무,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회성의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요즘엔 나타나지 않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성이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같이 있는 친구처럼, 저 종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높은 자리 있을 때도. 여러분, 떵떵거리고 위에 있어 봐요. 높은 자리 있을 때는 붙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큰 교회 가면 서로 장로 부인들, 또 돈 많은 사업가들 옆에 붙어서 아유, 전현하고 좀 친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만 가지고 붙여줘 안 붙여줘? 안 붙여줘. 안 만나줘. 예? 속된 말로 아유, 저 장로님 부인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저 돈 많은 여자하고 좀 친하면 나한테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나 나다 친하지만, 저 서울에서 온 사람들 물어봅시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말해봐요. 신디, 맞아, 틀려? 예? 근데 저거하고 좀 친했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여야 돼. 저거하고 친해서 풀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으면요, 될 일도 안 돼. 옆 사람한테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른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학생부가 한 70명씩 모일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진 애가 있어. 그러면 저 언니하고 친해봤으면, 그거 갖고 또 알력이야, 알력. 야, 하경아, 내 말이 맞아, 틀려? 저 언니하고 좀 친해봤으면, 그렇게 붙어. 근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지. 하나님하고 친할 생각해야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언니, 영향력 있는 오빠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형하고 친해고, 그래서 뭘 어쩐다고. 그거 어쩐다고. 애들도 그렇죠.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여러분, 그들이 자꾸 끝까지 도와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 어떤 분이 아침에 새벽에 밤 늦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못하고 아침에 전화하는데, 교수로 임용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그걸 주관하던 사람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를 안 하고 틀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했냐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면 내가 무당이 잘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본인이 먼저 송곳을 들고 꼬챙이처럼 찌르는 것들 하나 포기하신다. 본인이 먼저 그를 향해 대적하지 말으라고, 그와 연합하라고, 잘하라고, 그래야 회복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누구를 대할 때에 용납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임마, 지속적인 관계, 임재의 연속성이 잃어버려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잠깐만 도와주는 게 하루 종일, 언제든 감옥에 있을 때도, 종일 때도, 높은 자리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사람은 높아질 때는 옆에 있지만 낮아지면 개무시하는 거, 속된 말로 깔아뭉개는 거예요. 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경제공동체 세우면서 한 1년 동안 돈가스 만들고 매장에서 1년은 공사했지, 그지? 6개월은 공사하고 6개월은 교육받아 쫓아다니고 1년을 쫓아다니고 1년은 매장 가서 사모님하고 돈가스 튀기고 했어요. 내가 100원짜리를 받았냐?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주문이 밀려가지고 7시 반 예배인데 그거 다 못 빼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게 8시 가까이 30분 예배 늦게 들어온 적도 있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성경만 덜렁덜렁하고 준비해갖고 오고, 새벽 기도 때도 정말 막 너무 바람 11시 12시까지 돈가스 튀기고 떡볶이 만들고 쌀국수 볶고 배달 다니라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진짜 막 녹초가 돼서 새벽에
기도할 때 막 비몽사몽으로 설교도 그냥 끝나고 나면 기도 소리도 안 나올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교육자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아유, 야, 정원아, 네가 우리 집에 가서 제일 불쌍하다. 야, 아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에?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저기 사는 분이 그랬어. 저기서. 에? 무궁화 동네 사는 분이 그랬어 나한테. 야, 네가 제일 불쌍하다. 야, 아이고, 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아유, 야, 안타깝다. 야, 네가 제일 불쌍하다. 야, 나는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내가 불쌍하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비전을 향해 가고 미래를 향해 달려고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한 여정 속에 저들을 고향교회 떠나가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경제공동체를 세우고 신앙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벌었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돈가스 튀겨서 아니에요. 저들을 세워주려고 2년을 내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2년을 그렇게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나갔던 그 일들에 관해서, 내 청춘을 불살라드렸던 이 일들에 관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 길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들의 영혼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행했던 그 일에 관하여 비난하도, 아유, 니 제일 불쌍하다. 야, 아유.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교회가 막 1년에 100여 명씩 전도가 되고 막 성령이 역사하고 서울에 있는 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아니 권호연 목사 이런 분들도 큰 게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이고 잘 좀 얘기해 주라고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고 말이요. 말을 함부로 못했어. 우리 목사님한테 잘 좀 얘기해. 내가 지금 못 가게 됐는데 말이야. 좀 잘 좀 얘기해 주라고. 아니 나한테 뭐 부탁이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좀 얘기해 주라고. 나를 보면 최측근이니까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 끈 떨어진 가방 되니까 말이야.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사람 우습게 보는 거지. 교회가 짜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빠그라지니까 말이야.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야, 나보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 그때 갔을 때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옷만 갈아입고 갔어. 옷만 갈아입고. 교육자회의는 그동안 안 나갔잖아요. 교육자회의 안 나가고 학교에 우리 몇 년 동안 계속 외국인 선교사 오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했는데, 미국에서 프레스토 감리사가 왔는데 그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서 학교 방문하는데 그때 권호연 목사가 막았어요. 솔직히 저거 우리 지방에 지방에도 참석 안 하고 안 돕는다고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못 가게 막은 거, 못 가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모님이 목사님 지방에도 좀 나가고 교육제도 좀 나가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지. 내가 얼마나 분노가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나 있었어요. 얼마나 쫓아내고 교회 뺏으려고 얼마나 모함을 했어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사모님이 설득하고 또 권사님들이 설득하고,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말고 학교를 위해서,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이게 선한 일이 막아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네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야. 돌아와서 그랬어요. 여보 이런 얘기 들었어.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혀를 차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불쌍해요. 목사님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먹고 살려고 했어요? 목사님이 먹고 살려고 목사직을 팽겨놓고 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세우려고 한 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도 안 불쌍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이 격려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또 갔더니 말이야, 또 한 목사님이 그래. 그때도 막 이게 막 작정을 하고 내가 부흥에 막 많이 다니게 할 때니까 열심히 내가 또 교역제에 참석하려고 또 나갔어요. 일하다가 나가서 중간에. 그랬더니 또 저기 사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 그래? 야, 우리 어깨 힘들어갔어? 야, 김정환, 어깨 힘 빼, 뽕 빼. 처음에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태도와 이 언행 말들을 우리 집사람이 느끼는, 저 목사님 달라졌어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목사님. 예, 김정환, 김 목사, 너 그렇게 어깨 힘들어갔어. 내가 힘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 무슨 부흥하다 쪼그라들어갖고 뭐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식당에서 지금 돈가스 튀기 얹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고 장담할 게 뭐야? 그때 이제 막 2호점 막 오픈해가지고 막 공사하고 다닐 때인데, 이제 막 2호점 오픈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작업복 입고 일하고 다닐 때인데, 사모님이 그러잖아. 2호점 그때 공사할 때라고, 오픈할 그때라고. 2호점 오픈할 때도 1년을 시간을 허비했잖아. 내 말이 마저 틀려. 6개월을 공사했잖아. 무슨 자랑할 게 있어 내가. 고개 숙인 인생이지. 그 나보고 어깨 뽕 빼라 그러는 거야. 뽕 빼, 어깨 뽕 빼. 어깨 뽕 빼. 그래서 내가 뽕이 들어갔나 봤어. 이게 뽕이 들어갔나. 뽕이 들어가긴 뭘 뽕이 들어가. 그래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을 빼겠네요. 모르겠어 내가. 그거 돌아와 생각해봤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나보고 어깨 뽕 빼란다. 내가 교만해 보였나 보다. 하나님, 교만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와서 그랬어. 하나님, 누군가 보기에 내가 교만하게 보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그렇지 않아요. 당신 그렇게 어깨 뽕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이야, 힘나 안 힘나? 힘나지. 남편들한테 힘을 주는 아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저번에 우리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달라졌대. 태도가 달라지셨대. 본인도 어려움 당했어.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서 나한테 그래. 야, 김 목사, 넌 이렇게 한 번에 힘으로줘서 속죄교 나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지금 15년째 고통당했다. 15년째. 장로가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소리도 안 했다는 거야. 그 시간을 15년을 당하고 살았대. 난 목회 안 한다고 목회를 그만둬 버리려고 담임자를 바꿨잖아요. 근데 다시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인사국회 끝났는데 찾아와서 말이요. 목사님 다시 모셔갖고 왔어. 지금 다시 이제 교회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잘 나간다고 내일 잘 나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해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일이 안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환경이 형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밀어주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으로 바뀐 일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 난 어디서든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똥밭에 있어도, 내가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해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천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지속적인 하나님 관계가 있고 임재 연속성을 누리면 나는 어디서든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좀 높여봐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리니까.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의해서 여러분 꼬꾸라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안 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함부로 정지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이 공간 안에, 여러 방 안에, 사무실 안에, 식당 안에 있다면 내가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의 태도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방금 했던 말, 어제 했던 말, 전에 했던 말,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그 말 못했을 거야. 짜증, 불평, 뒷담화, 험담, 비판, 혼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같이 하는 건 더 문제예요. 혼자 하는 것도 들어요. 생각도 역사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시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회를 일으키는 말이 돼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말이 돼야 돼.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말들이, 그 말의 태도가 바꿔지는 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동의 태도에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음란한 일들을 행동을 취하고, 야 그래 맞아,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이따오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내가 그분을 모시고 이런 짓을 하려고 했단 말인가. 내 아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요. 내 자식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요. 철저하게 막아야지. 지금 이 게으른 태도 하나님 보신다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환경을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내가 혹 이 지금 사용하는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 속에도 적용해야 돼요. 사람들과 말 다투면서 맨날 이기려고 그냥 아각거리고 말이야. 그냥 이기려고 하고 말이야. 아 내가 맞아, 내가 사람들과 말 다투면서 맨날 이기려고만 했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잊었구나. 주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걸 잊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함부로 말했어요. 관계를 풀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여러분, 감정과 태도 속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지금 내 믿음은 어디로 가 있지? 닭새끼, 고양이 새끼, 개새끼 집에 나가면 찾으려고 그래.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집 밖으로 나가면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찾을 생각을 안 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낙심 말아요.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는다면 낙심 말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낙심 말고 일어나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옆에 계시다 그 말을 했을까? 그 행동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을까? 얘기해도 듣지 않아. 사람 눈은 피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하는 행동들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나의 경건 생활은 사람 앞에서만 진실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황도 막막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진짜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충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충분해. 충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이 느껴지지 않아 찌릿찌릿하지도 않고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태도를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실력입니다. 태도가 영성이에요. 억울해도 성실했고 무시당해도 최선을 다한 자가 요셉이에요. 따라합시다. 억울해도 성실하자, 무시당해도 최선을 다하자.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40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누구보다도 억울한 인생, 기분 나쁠 만한 자리, 분노할 만한 조건이어서 그런데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서 태도를 지켰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분 나빠도 억울해도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태도를 지켜야 돼요. 그 태도 못 지킨 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망하는 거야. 노예 생활에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일관된 태도로 섬기고 또 섬기고 충성되이 주도적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주도적인 성실함, 주도적인 섬김이 있게 될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서 권사님 장로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뭘 할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오늘 요셉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요셉은 자기도 어렵고 불편해요. 억울한 처지였어요. 자기도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볼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영적 성숙자죠. 내가 여유가 많아서 누구를 돌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이들의 얼굴 낯빛을 살피고 돌보고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적 성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도가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태도가 너무 멋지잖아요. 귀하잖아요. 왜 전도 못해요? 아유, 내 형편도 그런데 무슨 전도예요? 내 새끼도 장가도 못 가고 내일도 뭐 되는게 있어야죠. 뭐 내 크레딧 뭐 좀 잘된 게 있어. 잘 됐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예수 믿어. 얘기할 때 되는 게 없어. 전도도 못해요.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마라 제발. 예? 형편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처지에 있어도 인생이 안 풀려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이들의 영혼을 돌보고 섬길 만큼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도 힘든데 뭘 누굴 돌봐. 아니요. 억울해도 태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힘들어도 태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힘들어도 태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억울해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은 태도가 망가져요. 투덜댑니다. 남 탓합니다. 게을러집니다. 충성을 잃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 태도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죄수를 돌보는 그 리더의 마음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보다도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지킨 요셉의 태도를 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억울함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편함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관심하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는 억울함에 집중해요. 우리의 불편함에 버거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11조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냅다 뛰고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마 제발.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태도를 바꿔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태도를 바꾸자. 요셉은 무시당해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갑자기 우리 박호근 권사 생각이 나네요.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참 귀한 게 뭔지 알아요? 박 권사가 삐지고 돌아질 때가 있었어요. 집사 될 땐 열심히 했는데 권사 되니까 눈가리가 후딱 들어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요, 권사 되니까 눈가리가 뒤집혀요. 목사님, 잘못한 것만 보이고요, 지적사항만 보이고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하나? 목사님 왜 저러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냥 눈알이 그냥 후벼덕 잘못하는 지적질할 것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울퉁불퉁 고집불퉁 승질부리고 시시거리고 막 그냥 목사님이냐고 말하고 따지면 그게 몇 년 가더라고. 그게 몇 년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국영 권사님이 애통하며 울며 목사님 죄송하다고 죄송할 게 뭐야, 신랑이 잘못했네. 그러나 그 애통의 시간을 지키며, 근데 담임 목사 섬기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드라이클리닝 다 해주죠. 목사님 옷 입는 거 드라이클리닝 다 해줘요. 내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18년은 여전히 오늘부터 용돈을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용돈을 줘. 한 번도 내가 인마이 포켓 써본 적이 다 이제까지 보태서 또 10만 원도 보태가지고 성전세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받은 용돈을 흘려보내. 다 흘려보내. 왜? 내가 쓸 수 없어. 좋은 땅에 심어야 되니까. 좋은 땅에 심어야 되니까 계속 흘려보내. 참 감사한 것은 본인이 시험 들어도 그 섬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시험 들어도 섬기는 거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들어도 10개 교회, 이 지방의 10개 교회 선교비 싹 끊었어요. 야, 여기 재정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지방의 10개 교회 선교비 다 끊어버려라. 사실은 위에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밑에 이제 막 미자리 교회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화가 너무 난 거지. 2년을 선교비 끊었어요. 화딱지 난다고 섬기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가장 힘들었어요. 전기세도 못 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는 거 지금 한 350 나오더만 올라가지고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나오는 전기세, 그때 사례비 한 푼을 못 받고 전기세도 못 내는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거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시당해도 섬김은 멈추지 말아야 돼. 내가 화딱지 날 때 결정하지 말아야 돼. 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면 여러분 무시합니까? 무시해도 섬김을 멈추지 말아요. 화딱지가 나도 섬김을 멈추지 말아요. 죄수인데 지가 누굴 섬깁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며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왜 어두워요? 자기도 외로워. 자기도 기도응답이 안 와. 억울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명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기 문제에 갇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사명의 통로가 된 사람,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새끼 문제 때문에 내 새끼가 결혼을 못하고 내 새끼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새끼가 말 안 듣고, 아유, 애 새끼가 우상해. 애 새끼가 요즘에는, 아이고, 옆 사람한테 이게 애 새끼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시작.
아기 낳았다고 교회를 못 온대. 36개월 지나면 온다고. 36개월 지나면 올까? 안 와.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내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많아진 자리에 누리며 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엎어진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떤 행동과 태도와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과 내면을 보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난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 내가 엎어질 때, 수없이 많은 날 엎어질 때에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엎어져 있으면. 그런데 나를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세워주고 자기 문제에 갇히지 않고 남편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또 여러분의 남편에게나 성도들에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억울할 때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억울할 때 무너뜨렸던 그 태도를 바꿔요. 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 가서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 야, 난 참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지지하는 한 사람인데 요 며칠여간의 그 사람의 발언은 정말 아쉽습니다. 자기가 못됐어도 나라가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태도는 무너지지 말아야죠. 어떻게 옛날에 노무현이 따라 민주당 갔었으면 좋았을 뻔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태도예요.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적어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분별해야죠. 이 시국 안에서. 오늘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멈췄던 섬김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내 문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내 문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의 얼굴을 살펴줄 여유는 있습니까? 요셉은 억울함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도 선택했어요. 상황을 이겼고 하나님 그를 시대의 총리로 세우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능력보다 여러분 태도를 보십니다. 억울해도 성실하면, 태도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똥더미 거름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다스리고 어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길은 성실함이에요. 태도예요. 무시당할수록 더 빛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태도를 지키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도 안 불쌍해. 옆 사람한테 하나도 안 불쌍하다고 시작. 하나님은 억울하는 말보다도 주님 믿습니다. 억울해. 뭐가 이렇게 억울해? 억울한 건 좀 공동묘지가 많을 것 같아. 억울해. 뭘 이렇게 억울해? 여러분 남 탓보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나로 태도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억울하던 이유로 말투가 거칠어지고 예배가 흐려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내 태도는 환경에 따라 유동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천 공동체 성도들 믿음으로 일관된 태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 밟고 무시당하면 무너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자의 반응은 아닙니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맙시다. 신앙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멈췄던 기도 회복되어야 돼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짜증내며 내려왔던 그 사명 돌이켜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성실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보다 그 속에서 지켜낸 태도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 태도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키면
하나님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는 지혜자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돌아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 죽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땐 요셉이 우리를 돌봐줬지만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 우리 다 끝났다. 그럴 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돈 몇 입에 팔아넘기고 보디발 안에 거짓말로 죄 없는 자 감옥에 던지고 감옥에 도움 준 사람은 약속을 잊고 떠나가고 엄청난 배신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갔던 이 요셉. 아버지 죽자마자 나 같으면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새끼야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라 내가 네 같은 얼굴 보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법도 한데 달라요. 요셉은 해석이 달라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상처보다 섭리를 붙들었어요. 나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간섭과 지배의 역사들이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왜 과거에 묶여 살아요? 우리는 어제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는 있었지만 상처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시간은 원망이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섭리의 여정으로 구속사적 도구로 받아들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복수가 아니라 선한 해석을 선택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 인간 만나 내 인생 망쳤어요. 그땐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지금은 다를 거예요. 난 그 사람의 그 말을 잊지 못해요.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팔려온 것은 하나님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안고 우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이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도 죄 없으신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용서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는 용서로, 요셉은 용서로 시대를 살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용서로 인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해석이 바뀌면 그 사람은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리더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느껴집니까? 억울합니까? 여러분 아프게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기만 해도 울분이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처럼 오늘 여러분을 시대 해답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상처는 여러분을 묶고 가두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당한 자리가 들어 올림받는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 내가 한 영혼을 만날 때에 고난당한 영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오히려 같이 체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배고파봤고, 내가 힘들어봤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정말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자들의 마음과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한 고난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거예요. 약재료가 될 거예요. 상처에 갇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에 갇히지 말아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사람 탓, 환경 탓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탓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요? 왜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게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효란이가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는데, 효란이 전소에 있을 때 그때 300만 원이 넘어지, 그죠? 싼 비행기가 나왔어요. 엄청 싸가지고, 야, 40명 비행기 값을 하나에 왕복인데 7만 원이 나온 거야. 야, 이거 빨리,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7만 원짜리가 나와서, 야, 이거 빨리 예약을 해라. 야, 이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빨리 예약을 해서 예약을 했는데 2월에 갈 거를 영어로 잘못 계산해 가지고 3월이 영어로 뭐야? 마치. 근데 이거를 2월은 뭐야? 에? 페이버럴인데 그걸 F하고 M을 헷갈려 가지고 3월에 클릭을 해갖고 해놓은 거야. 예약 잘했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실수 안 했지? 예, 잘했어요. 야,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 목사님, 한참 지나서, 목사님, 왜, 무슨 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저 비행기 문제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개를 푹 숙여. 제가 사실은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요, 그 2월과 3월이 영어로 돼 있는데 헷갈려가지고 2월을 했어야 돼. 3월로 해가지고 그건 취소가 안 되는 비행기야.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날려버렸어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포기를 하고 던져버리고 다시 2월 거로 끊어서 가야 되는 거야. 300만 원 날린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막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막 어려울 때인데 애들 4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학생들 화가 막 이게 막 견딜 수 없이 막 실수해도 돼. 그렇게 실수하냐고 화가 나고, 이야, 이 불같은 성격에 그냥 막 그냥 우글우글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넘어가질 않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녁 예배 시간 되는데 찬양인들 이렇게 하는데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를 오더니 이렇게 우리 아내가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귀에 대고, 목사님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데 믿어주시기에 맡기시는 거예요. 이 일 목사님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이걸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기에 맡기는 거예요. 한번 담아보세요. 제 잘못한 애들도 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거예요. 믿어주시기에 맡겨주신다, 이 한마디가 내 안에 훅 들어온, 내가 거기서 펑펑 울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위로가 돼, 안 돼요? 믿어주시기에 맡기는 거야. 넘어서 담아봐.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현수막을 해서, 조주영이가 현수막을 빼갖고 왔는데 세상에 날짜를 잘못 틀려고 봐갖고 왔어.
다 맞아 안 다 맞아? 300만 원 남은 놈이 그거 글자 틀리니까 괜찮아. 뭐 목사님, 왜냐면 나는 막 일 중심의 사람이야. 뭐 틀리면 이 새끼를 시키려면 이걸 일을 이따구로 치려고 막 그냥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담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 맞이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 현선이 다음에 누가 왔어? 아니 효란이 다음에 누가 왔어? 현선이 실수 많이 하지. 괜찮아 현선아, 괜찮아, 넘어가. 그 다음부터 화경이 오는 애들은 아니야. 야, 너 애들 옛날 애들은 죽었다. 그 전에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많이 담아준 거야. 그 다음에 화경이 오니까 어때? 혜리 오니까 어때? 다 담는. 괜찮아.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래. 우리 원혜리는 개복치라 뭔 얘기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유, 우리 현선이는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라고 하면 그래도 뭐요? 왜? 저거는 아주 그냥 뭐 왜요? 싫은데요? 막 그래. 내가 아주 효란이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화경아, 효란이한테 맛있는 거 사드려. 아이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담을 수 있게 된 거 깨달았어. 한 가지 깨달아. 지금 당하는 거, 내 자녀 문제나 내 환경 문제나 재정 문제, 하나님 믿어주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맡기신 일이다.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에 주신 바가 없대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왜요? 라고 하지 마요. 뭘 원하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러니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됩니까? 전환된 적 있습니까? 바꿔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붙들고 있습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상처는 멈추고 사명은 전진하길 주로 한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는 그 통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요셉은 형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울며 껴안고 말하는 거야.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 내게도 주옵소서. 이 말에 이 진심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는 그 고통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풍랑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살자.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은 감옥에서도 묶인 채로 형통이에요. 감옥에서도 형통이었고 묶였어도 형통이었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억울하냐? 나도 억울했어. 내가 버려졌냐? 나도 버려졌어.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내가 묶여있다고? 내가 엎어졌다고? 내가 갇혔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도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먼저 묶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세요. 깨뜨리세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요셉이 되겠다고 결단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겠다고 결단할 자가 있습니까? 억울함보다도 태도를 선택할 자가 있습니까? 상처보다도 사명을 선택하겠습니까? 과거보다도 미리 부르심을 선택하겠습니까? 요셉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반응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다. 버려져도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해도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를 품지 않고 사명을 품게 하옵소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일으키시고 풀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나를 들어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대적인 요셉이 일어날지어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요셉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일어날지어다. 묶임을 뚫고 상처를 넘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